할렐루야.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에 사람의 미혹, 그리고 사회적 재앙, 그리고 영적 위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주라고 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 사이비 이단 집단이 지금 200개가 된다고 통계가 나왔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이고, 그 중에 이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이 20만이나 된다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미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측 총회에서 12개의 이단과 경계해야 될 사이비 단체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기독교 핵심 교리를 더욱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칼빈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그러한 의하여 중세교회에 이단에 빠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자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이제 가르치게 됐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또 성경 66권을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예배하는 일에 이제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 무장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그러한 잘못된 미혹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경계해서 그곳에 많은 정통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이제 파고 들어오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맞서서 잘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믿음이 약하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못해서 그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제 200만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저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들이 죽게 돌아올 때 교회가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저들을 진리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깨우고 무장시켜서 새롭게 정말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의 미혹, 사회적 재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적 위기가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되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정말 변질되지 않고 이단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서 해야 할 일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여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과, 마지막 다가올 때 환란이 분명히 주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이제 7년 대 환란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반드시 예고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뭐냐, 세상 끝날의 징조와 현상,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분별해야 할 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적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고 또 범죄에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참으로 이 구속자를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이 구원에 대한 언약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 성취하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단들의 정체를 통해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한다고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재림 예수나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구속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이 세상이 이제 그 교주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에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에 결국 교주가 앉아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이제 정말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삼일천하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분이 40여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보는 가운데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장에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심판의 주로 그리고 정말 택한 자들에게 상을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심을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제 창조되어져서 거기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앞과 그리고 이 죄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평화로운 그러한 천년왕국의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그 보좌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계시는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그리고 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교주가 태어난 그 장소, 지역을 무슨 성지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뭐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아방궁을 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를 마치 교주가 앉아서 대신 누리고 그래서 그 교주의 말씀에 교리를 믿는 자들만 그 땅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쉽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끝이라는 것이 이단이라고 이단의 규정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들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자의 심령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성령의 거듭남도 없죠. 그리고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임하는 그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임하는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사명,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신앙생활은요, 다 초신자가 바로 처음 신앙을 출발하는 초신자가 배워야 할 바로 새가족이라고 하는 이 초신자 기초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부터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최후 심판에 믿는 자들의 영광에 대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상에 대한 확실한 이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정통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배도가 되게 하고 배교를 강요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성된 믿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과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사에서 그들은 이제 이슬람과 더불어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을 이제 배교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러한 미혹에 빠지는 모습, 이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칼빈은 대류의 문답, 서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년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기독교의 그러한 핵심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믿음의 그러한 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그 종교 개혁사에 정말 유럽을 침공했던 이슬람이 이단으로 정제되어지고 그들을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어떻게 이제 그걸 이길지 무장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이슬람의 그러한 유럽 침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슬람에 의하여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인보다도 이제 엄청난 속도로 세계의 이슬람화를 위하여 진격하고 있는 이슬람의 포교 활동에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냈던 통계에 대한 추산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을까를 놓고 볼 때 지금 추산적으로 약 13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만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이슬람 그 종교단체에서 통계를 낸 것은 약 100만까지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공신력 있는 통계들을 보면서 지금 3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정통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3만이라는 통계가 나온 가장 큰 그러한
이유가 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뭔지, 성경의 구속사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창조하고 타락과 심판했지만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놀라운 구속사역을 성경 전체의 이러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붙잡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배도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지금 종교 통합에, 그래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고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바로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바로 첫째 부활의 나팔 소리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무릇 살아서 이긴 자들, 배도와 배교를 하지 않고 이긴 자들의 신앙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첫째 부활을 알리는 나팔로 인하여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끝이 다르게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성경 구속사적 종말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이 아니라 너무나 왜곡된 종말론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해외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숫자적 해석을 통해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많이 얘기했다가 불발로 끝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한국 교회 안에도 6.25 동란 이후로 지금 많은 이단들이 형성됐는데, 그 이단들이 하나같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거의 다 성경의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자기가 대신 행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거죠. 성경 구속사적 종말론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잘 정으로 배우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미혹의 영이 반치고 많은 정통 교회 기독교의 가운데에서 많은 믿음이 약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리 유대력의 달력에 절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수없이 많은 계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얘기해도요,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은 정말 초림 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두 증인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은 시한부적으로 언제 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많이 미혹하는 방법들이다. 절대로 이것은 모른다. 그러나 징조와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들, 곧 주님이 다시 올 길이 예비되어지는 천국 복음 연소당에 전파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마지막에 일어날 그러한 마지막 그 나팔,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번째 부는 나팔이라고 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여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7번째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 이긴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에 끌려 올라가는, 이제 끌휴자, 올릴 것자, 추고의 역사, 세상에서 보면은 이제 밑에서 보면은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들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맷돌질을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시한부적으로 뭐 몇 년 며칠에 온다고 하는, 어디로 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분명한 건 세상 끝날에 이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 있을 때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니까 뭐 도둑놈처럼 뭐 그렇게 몰래 침입하는 것처럼 들으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그렇게 빠져 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일에 깨어서 힘쓰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몰라요. 아무리 우리 징조 사인을 줘도 그것들을 통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제 기도하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45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 믿음, 정말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안에 모셔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죄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칭의. 그리고 그런 자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연약함, 그걸로 인한 죄의 유혹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이 행위를 보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를 참으로 심판하신 기준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이지만 네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죄인이 의인 되었다. 칭의, 의롭다 칭하여 법정 용어잖아요.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아직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 다양한 표적들, 기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를 미혹하는 그러한 것에 얼마든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실수할 수 있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알고도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참으로 힘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리의 확신 가운데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 가운데에서 배우고 확신에 거하여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가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이 영적 생명이 자라간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 영성이 덧입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속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믿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자라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서 점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세우신 자리,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미혹에 거짓말에 속지도 않고, 그럴 만큼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진리로 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진리 가운데서 이 비진리와 싸워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해 가도록 이제 변화의 삶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과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그저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육신적 평안함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문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를 더욱더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세우신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죽는 자리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징조가 아무리 어떠한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고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기는 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한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러한 소피아적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이러한 지혜는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때와 방법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속사적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 시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명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이제 우리 자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뜻과 때와 방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정말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확신에 거하고 진리 안에 자유 해방을 누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세상에서의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인생의 경험을 통한 지혜라는 것은요, 그냥 분위기, 어떠한 환경, 사건 속에 이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깨달아 아는 소피아적인 지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다양한 것들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환경 사건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 높낮이가 다를 수 있고 경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걸 통해 깨닫게 하는 깨닫는 것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지혜는요, 정말 구독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오늘 그 섭리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배우고 무장하고 확신에 거하여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 있는 자, 그래서 뜻과 때와 방법을 아는 지혜 있는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열심 있는 믿음만이 아니고요, 자기 소견에 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러한 미혹과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임박했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의 신앙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뜨거운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반드시 이제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신앙, 바로 배도와 배교를 강요해도 그런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런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진리로 무장된 자가 되면 반드시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고 그 빛이 어둠을 다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한 자들에게 정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긴 자에게 가지고 오시는 상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뒤집어놓고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다시 오셔 상 주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요, 오늘 주라 부르는 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적 사명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주님이 다시 올 길 예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주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다가오게 될 이러한 대환란, 이 대환란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러한 미혹과 박해, 세상 끝날에 가장 큰 환란, 장세 이후의 가장 큰 환란,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상이 예비되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한 상을 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갈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이제 참으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 천국과 영원한 유황불 못으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바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약속되어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것들이 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더 나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그 보좌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고, 그 보좌 옆에 정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다시 말해서 참으로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다 나와서 구원하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그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하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충성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주님이 다시 올 길 예비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의 그러한 날들의 미혹과 박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동참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천년왕국과 또 그 아름다운 보좌에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하여 나눠줄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제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예비하게 하여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날의 징조와 특별히 가장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정말 큰 충격을 준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살펴봤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날 이러한 환난을 위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진리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